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주 이제 한 주 반 정도는 저희가 연합 주일 설교도 했고 주중 세미나로 세사 제니퍼 로페즈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갖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 및 설교를 했는데요. 세미나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지난 주일 설교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깊은 내용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세사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삶을 좀 들으면서 더 깊은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공항에 오실 때 저희가 모시러 가고 가실 때 저희가 모시러 가면서 저희는 교제 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저희의 어려움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반대로 어렵지만 좀 희망이 되는 말씀이나 희망이 되는 좋은 경험들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조언들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저렇게 좋은 제안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보다 이 8일 정도 한국에 머무셨는데 전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임 아니신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KTT에 섬기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KTT 미팅도 다 참석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영어로 해야 되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거기에 좀 연결돼서 제가 이사야 강해 설교를 12장까지 했고요. 잠깐 쉬고 이제 이사야 53장 오늘 잠깐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53장이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서 같은 좀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또 오늘 제가 성찬 설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맞춰서 집중하고 보는 게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좀 긴 구절인데 목소리를 같이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모니터에 구절 나오니까 같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사야 강의 설교 중에 오늘은 예언자 이사야가 바라본 예언한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한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받는 메시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입니다. 그 앞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그 전에 예. 이사야는 5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해요. 이사야는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주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이 이전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고운 모양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풍채 외모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매력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어떠세요?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능력 일단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만한 능력,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을 원하죠. 그런 모습을 구현하기를 원하죠. 강한 모습. 그죠? 또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아멘. 예. 그 어린 양을 안고 있으셔야죠. 우리 그거 안고 안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온유하고 우리를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권위 있는 모습 아닙니까? 빛이 막 나면서 범접하기 힘든,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매력의 그 모습들이 주로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면요, 세상에는 아이돌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왜 아이돌을 그렇게 따라갈까요? 막 새로운 아이들의 신곡이 나오면 따라 불러야 되잖아요. 예뻐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아이돌은 외국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가 봐요.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외국 사람이 봐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스퀴드 게임, 우리가 하는 오징어 게임이 영어로 스퀴드 게임이라고 막 되게 공전의 히트를 친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들은 전 세계에 이제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에 여러분 제자들과 컨퍼런스 가보면요, 한국에서 왔다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봐요. BTS 알아요? 제가 세사 공항에 모셔다 드릴 때 저희랑 세사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무더기 사람이 저희를 두두둑 씹고 지나갔어요. 한 명이 제일 앞으로 한 명이 가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막 촬영을 해가면, 핸드폰을 촬영하면서 누군가 뒤에서 BTS 정국이 아니야 막 그런데 더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국 아니었어요. 영웅재중이었어요. 뭐 그래도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세사한테 제가 잘못 쳤는데 정국인 것 같다. 근데 세사가 정말 모르서.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막 아이돌을 좋아해요.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음악, 우리의 정서적인 감성을 울리는 K 드라마. 여러분, 우리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남북 갈등의 애환을 얘기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거 잘 공감하기 어려운데 그거 보면 막 그렇게 울어요. 외국 백인 우리 제자들이 막 운대요. 그걸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잘 보시면 세상에 지금 선도하는 모든 미디어, 우리가 노출되고 접촉되는 많은 것들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우리의 정서의 감정을 잘 자극해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만큼의 그런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보기 좋고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한 많은 것을 주는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아이돌들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아름답지 않은 많은 훈련들이 있죠. 엄청난 경쟁이 있죠. 또 그 안에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아이돌을 시도했다가 아이돌이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 보면, 100명 중에 1명은 아이돌이 되는데 나머지 99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요?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들로 살면서 평생 뭔가를 실패한 것으로 뭔가를 갖고 살아요. 자, 우리의 틴 아이들 대학이라는 시험 앞에서 엄청나게 큰 프레셔를 앓고 자라요. 점수를 보고서 늘 쫓기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좀 삐뚤어졌다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군대를 가거나, 그리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취업 준비를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연대를 가보거나 캠퍼스를 가보면 다 연구소가 대학교 안에 있어요. 벌써 대학을 들어가면서 진로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지만 직장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반대로 직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회 전반에 관해서 우리는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에게 허락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영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겠죠, 그죠? 잘하시면 어느 시점에 읽으셨잖아요. 나중에 이사야서를 갖고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긴 해요. 반대로 어느 시점 예수님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좀 이쪽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12살 정도 되니까 장로들과 대화할 정도로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 또 틴의 모습, 그러면서 어느 시점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 미래가 이렇겠구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어느 시점 예수님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나는 고난받겠구나. 그리고 어느 시점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3번이나 큰 시험을 받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훈련되는 과정에서 40일간 근식하면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깨닫습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거짓 자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아픈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리스도, 사회에 소외됐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는 많지 않나요? 물론 사람들은 기적을 쫓았고 5천 명이나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픈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마치 그 아픈 사람이 병자들이 의사를 찾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볼 때, 그 당시에 군사 세력으로 봤을 때 권력 있어 보이거나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는 메시아면서 아름다움의 모습이 없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을까?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공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처형에 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 이름을 대표했던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 죄, 우리 허물, 우리 악함, 심지어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지고 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억울한 그런 정서를 주는, 그런 감정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요. 예수님은 아프지 않았지만 상처를 떠안아야 했었고요. 3절에 보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병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배고픔도 알게 되고요. 목마름도 알게 되고요. 외로움도 알게 되고요. 배신감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기쁜 시간이 많았을까? 고통 시간이 많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정서는 가장 가까운 정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강한 부모의 정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보면 우리가 대신 벌 받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진짜 잘못하면 성인이 되면 그들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프리틴이었을 때 아이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 아닌가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 중에 건강하지 않은 부모도 있죠. 분명히. 우리도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첫 번째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허물이 있을 때 부모는 그 허물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모자름이 있는 아이가 있을 땐 그 모자름을 채워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10번에 9번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격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럽니다. 병을 낫는데 누가 매를 맞아야 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사람은 누구인지.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구원자로서의 그냥 율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세미나로 할 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예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 보고 닮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흠뻑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할 만한 많은 것을 율법처럼 가져갈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더 깊게 생각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이 아름답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본질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서적으로도 연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머리로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 같은 사람은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다.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많고 제자가 되기 전에도 보이는 죄를 많이 졌고 제자가 된 후에는 보이지 않는 죄를 많이 졌다면 이러저러한 흠과 허물과 잘못된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거저 주시고요. 매를 맞아 주셔서 우리가 낫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지난주에 우리 상화님 수술을 하는 걸 보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기도해 주고 특별히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되기를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상화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아파도 우리를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플 때 누가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 힘들 때 누가 도와줬잖아요. 우리 외로울 때 누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게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요. 배신을 당하셨고요. 정서적으로 배신감을 당하셨고요. 외로움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로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청난 수모를 굴욕을 견디셨고요. 온몸이 발가벗겨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볼 만한 곳에 가서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혼자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와 사랑을 주는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사랑은 건강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마음처럼 내가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세상이 기르는 조건적인 양육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훈련 과제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대면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넘겨줄게요. 넘겨주세요. 다음 구절도.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네,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해서 그의 제자 삶에서 오는 고백으로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또 부활의 능력도 그는 경험하고 싶어졌고, 그 또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기꺼이 치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가시 같은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구절 좀 보여주세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시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제자가 되고 나서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제자가 될 때도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끔 제자로서 잘 까먹는 게 뭐냐면, 잘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때, 세례가 많을 때, 교회에 많은 인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풍성할 때, 헌금이 많을 때, 뭐 여러 가지 좋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온다면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가 생기고 1세기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많은 선교행에 많은 세자를 만들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냐고 물어볼 때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그의 반응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통을 겪으면서 겪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선택한다고 본인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선택했다고. 왜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사랑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10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거슬 것을 기뻐한다고요. 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해지기 원하고, 약하면 나아져서 더 강해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볼 때가,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럴 유혹에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가 오래된 제자가 되면 될수록 고난을 견디는 그 관점에 대해서 고난이 없는 게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에게 자꾸 주는 포장이 있습니다. 가면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물론 분명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의 죄와 허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고난과 고통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냥 세사 형제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이 말이었어요. 어떤 형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분당에서. 질문과 대답은 다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잘 지낼 때 기뻤고 우리 교회가 못 지내니까 힘들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는 즐거웠고 기뻤지만 교회가 요즘 상처가 있는 걸 보고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다. 슬픔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제들이 공감했죠. 우리도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 세사 형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교회가 아닐까?
때로는 우리 우상이 관계가 아닐까? 교회 안의 관계. 관계가 좋으면 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천국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 관계가 좋으면 교회가 천국 같잖아요, 살짝. 짧게. 길진 않고 짧게. 금방 관계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그 세상 목사님이 했던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낼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낀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부모라면 아이가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아이가 아플 때 더 부모로서 더 극진하게 아이를 챙기려고 하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가 우리처럼 잘 지낸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착각 속에 있다면 그거를 깨는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깨닫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는 교회로 성장한다라고 우리 세사 목사님 말씀을 나눴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5,000명을 6,000명을 인도하는 교회도 생겼고 지금은 그런 숫자가 아닌 교회를 있지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세사 목사님과 교제하면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이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 같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내가 했던 업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문제점들,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보고 나는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빙산을 보면 빙산 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빙산 아래에서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교제를 즐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자랑하나요?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약점을 자랑하나요? 우리 약점 자랑 잘 안 하려고 해요. 장점 많이 없는데 약점을 좀 죽이고 장점을 좀 앞으로 살짝.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과 관계 안에서 장점 좋았던 마음만 자꾸 보여주고 좋지 않으면 잠깐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리더십의 약점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아닌가? 리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 빨리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KTT라는 그룹이 생겨서 교회가 전환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2023년 6월 11일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떠냐면 많이 아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픈 몸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도 있고요. 아프기 때문에 더 하나 될 수 있고요.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와 제주 가정교회가 연결된 것은 뭐 잘 지내서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못 지내서 연결됐어요. 그럼 이상한 말인가? 제가 리더십에 너무 못 있겠다. 막 너무 죽을 것 같아. 한 달만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허락해 주셨고 은혜로서 가서 그때 제주교회 한 달 교제되면서 더 강화됐고 뭐 제주교회 그 다음에 세례도 나오고 뭐 회복하는 사람도 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요즘 제주교회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프기 때문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힐링도 하고요. 반대로 제주도에 상화형과 도인우랑 아프면 우리와 함께 와서 힐링하면 좋겠어요. 치료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더 깊어지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더 약점이 오픈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화형과 도형수랑 저희 약점 얘기하는 거 너무 좋고 안정감 느끼고요. 반대로 상화형과 도형수의 약점을 보는 것도 안정감을 느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감히 얘기합니다.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 안에, 교회 안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모습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점을 자랑할 만큼의 믿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우리 고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뭔가 우리 갖고 있는 슬픔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로가 있을 거고요. 뭔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라는, 우리를 정말로 아들로서 적절하게 가지손질하고 있고 징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 기도는, 제 희망은, 제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좀 더 닮아질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그때 진짜 강해졌다. 교회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문다고요. 내가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내가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이사야 53장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 예수님. 첫 번째 포인트, 고난받는 메시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대면할 때,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대면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기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우리 있는 고난 안에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도 약점을 자랑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 같이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가 대신 상처를 싸매줬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용서해줬고, 우리의 문제를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나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감히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상황도 있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해서 죄송하고 또 교회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교회에 선물해 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고, 우리의 아픔 중에 그리스도가 주는 치유가 있고, 우리의 외로움 중에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가 있고, 우리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